네, 7월 한 달 동안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때는 우리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또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한 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야베스의 한 절의 짧은 기도가 사실은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도전을 주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때가 있고, 지금도 역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 야베스가 구했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변함없이 드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죄악과 그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이 땅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의 기도와 함께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죠. 하나님이 내가 많은 것을 주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삶을 넘치게 부요하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그리고 인생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레이라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섦이 있는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내 삶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아굴이 드리는 기도는 정말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는 좀 더 차이가 있고 차별된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생이 끝나기까지 내 삶이 죽기 전에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요,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는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탄은 공허하고 헛된 것을 의미하는데 허탄과 거짓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허탄한 거짓이라고 표현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허탄과 거짓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탐욕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죄악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거짓과 허탄의 삶에 살아가는 그 끝자락은 마지막은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맞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에 이런 허탄과 거짓을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지어간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그의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허탄하고 거짓된 것들을 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내가 올바르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굴이 드리는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허탄하고 거짓된 것으로서 내 인생의 집을 짓지 않고 진실함으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내가 허탄과 거짓된 것을 멀리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그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는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가운데 나 가난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아마 우리 모두가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기도는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왜 가난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냐면, 가난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결코 이 땅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굴은 하나님, 내 인생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어지면 혹이라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옹색하고 너무 구차하면 혹이라도 내가 3일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과 같이 너무나도 구차하고 너무나도 가난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건드는 부정직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어져서 혹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됨을 받게 되어질까 봐 두려우니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뭐 졌다이야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욕됨을 당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굴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런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 나를 너무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당신께서는 궁핍과 부를 나에게 주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나의 규정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달리 하나님, 너무나 넘치게 더 많이 더 풍부하게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적당한 것만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이런 기도를 듣다가 보면 그는 마치 꿈이 없는 소극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굴의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창하고 크고 대단하고 웅장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하여서 악센트를 주어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 드릴 테니까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내 삶을 더 부여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만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나 부유하고 넘치는 것으로 나를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필요한 일용한 것들로만 채워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너무나도 낯선 기도라 생각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좀 다른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마치 아굴의 기도를 듣다가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말과 같이 이미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 주심이 나쁜 결과를 만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지 말고 그냥 적당한 것만 달라는 아굴의 이 모습은 굉장히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또 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다 보면 오늘 아굴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 죄인인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인간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안타깝게도 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거든요. 남들이 보면은 넉넉하고 충분하고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정작 그에게 물으면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늘 충분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그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곳이었지만 하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요, 이것이 죄인들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고 더 많은 것에 욕심을 갖고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소화제를 먹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먹고 살을 빼기 위해서 이제 운동하고 다이어트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식당에 가면 그저 단품 먹는 찌개, 예를 들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런 거 먹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저에게 유혹이 되어지는 것은 뷔페집에 가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든지 무슨 잔치집이든지 뷔페집에 가면 항상 과하게 음식을 먹고 본전 생각나서 한 접시 더 한 번 더 가서 더 먹게 되어지는 모습을 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가면 여전히 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탐욕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그래서요, 잠언서 25장 16절에 보면요, 과식하면 토할까 두렵다라는 말씀이 지혜자의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은 좋은데요, 배 터지게 먹으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많이 먹고 토하면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먹은 건데 그 음식을 다시 토해내버리고 나면 내 몸을 다시 상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취하지만 결국 과한 것이 되면 결국은 내 삶을 해롭고 내 삶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이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나의 삶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승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는 음식을 먹고 남는 것은 더 이상 과식하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남아도 더 많이 먹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울은 인간이 이렇게 지나치게 풍족하면 부작용으로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는요, 지나치게 풍족하면요, 우리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의존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또 우리들, 세상의 물질이 불어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늘 많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이거 잘 되게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어서 정작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며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복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더 섬기고, 복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받지만 정작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부요함을 주시면 하나님보다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도 내 인생을 넉넉히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의 부를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땅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가능성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보다 우리가 물질의 부요함이 있으면 올무에 걸리기가 더 쉽고 그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거지요. 적당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시니까 헛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다가도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시면 내 인생 가운데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그것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자기의 인생의 즐기는 삶을, 물질이 없을 때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던 사람도 돈이 있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오늘 아굴은 통찰한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부요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의 이런 기도, 아굴의 이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이 신이 되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양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를 먹여 살리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 가질 수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다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그들의 삶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궁핍, 풍부 이런 것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만 있어도 하나님 나는 넉넉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굴은 물질의 많음과 물질의 적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깨달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대상임을 마음속에 믿고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아굴은 내 삶의 물질이 중심인가 하나님이 중심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과 물질과 함께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의 인생은 언제나 물질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질서가 그의 삶의 체질 가운데 이미 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물질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돈이 조금씩 모아지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어지면 돈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돈이 더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굴은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그 삶에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결혼하지 않는 미혼에 있는 청년 자매들에게 배우자의 조건을 이야기하면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 됩니다. 다른 것 조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갖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 조건이 나옵니다. 돈이 없네, 얼굴이 못생겼네, 다 나옵니다. 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결론적으로 가면 믿음은 맨 마지막입니다. 얼굴, 돈,
세상에 있는 거 그게 다 우선순위에 높은 곳에 자 있고 실질 겉으로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는데, 믿음은 맨 마지막에 보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결혼하지 않는 처녀와 총각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현 목사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가치관의 구조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에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흡족함으로 다가오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적고 많음보다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게 아굴의 신앙이었고 아굴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에 많고 적음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많고 적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가 아닐까요? 인생은,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있는 돈,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즐거운 것이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돈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독서 토론을 같이 하면서 폴 트립에 나오는 그 책 속에 담겨진 것, 남들처럼 미국 사회 속에서 더 상위의 그룹 속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 열심히 돈 벌기 위하여 직장 생활하고 더 돈 벌기 위하여 삶을 처절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은 벌었는데 부부관계 깨지고 부모 자녀 관계 깨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돈만 남았는데, 모든 관계들은 다 깨져버려서 뿔뿔이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와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이 철저하게 깨져져 버린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달려오는데, 그렇게 달려오는 과정 속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복으로 주신 관계들이 하나 둘씩 다 깨져버려서 처절하게 허무하고 공허한 것들만 남게 되는,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헛되고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결국은 주님 없이 그렇게 허탄하고 거짓된 것을 위하여 사단에 속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성공과 아름다움을 약속하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그 작았을 때 그래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자녀가 비록 작은 풍성하진 않지만 작은 것을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왕창 그릇이 깨지듯 와장창 깨져버려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으로 남아있는 헛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재정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 책 가운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하는 그러한 거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그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얼마나 충분할까요? 이 세상에는 이 두 그룹의 종류의 체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체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은 열린 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닫힌 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열린 원을 가지고 인생의 이런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더 복되게 해주시고 나 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면 저 열린 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서 저 원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200만 원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 더 많이 주시면 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 내게 500만 원, 1000만 원의 월급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500만 원 주시고 1000만 원 주시면 그 주시는 수익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만 원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도 못하고 더 많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500만 원 주시고 1000만 원을 주시면 200만 원을 가지고 살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뭔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을 더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이 원을 크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옷 입던 거 50만 원짜리 옷 입고, 그리고 자녀들 학원 하나 보내던 거 5개, 6개 보내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원을 크게 하고 이제 인생 가운데 속에 내 예전에는 가난했을 때는 입지 못했던 명품이나 이런 것들로 나를 채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0을 받을 때나 500을 받을 때나 1000을 받을 때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다는 겁니다. 드릴 수가 없은 거예요. 왜? 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원을 채워야 되니까 결국은 그 채우는 그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채우고도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옆에서 비추어서 살다가 보면 옆집 아줌마가 사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돈을 주시고 월급을 늘려주셨음에도 그것으로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참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자로 인생을 마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닫힌 원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작은 것을 주셨을 때에도 그 속에서 책임과 내 필요와 내 원하는 것, 그 작은 원 속에서도, 그 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200만 원을 주었을 때도 내가 그 속에서의 책임과 필요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500만 원을 주시면 이 원을 넓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원 속에서 경영하고 운영하고 좀 더 여유로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체계를 가진 사람이 바로 닫힌 원의 체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저는 아굴이 이런 원리를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속에서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으니까 내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적절한 은혜를 내게 달라고, 헛된 생각하지 않고 헛된 꿈 꾸지 않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지만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나 부모의 자녀의 관계나 형제의 관계나 교우의 관계 속에 세상의 조건이 좋고 많음의 차이에 이게 인생의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가 깨지지 않는 곳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져야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의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다 관계를 깨트리고 삽니다. 왜? 그 관계 없어도 나는 스스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관계 속에 연결되어졌던 관계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너 없어도 살 수 있고, 너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없어도 나는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그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탕자가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단한 것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내 곁에 막 몰려들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내 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떠나거든요. 자식도 형제도 다 떠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진짜 행복한 사람은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보다 더 크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는 사람, 그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저는 아굴의 기도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돈 주시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한없이 어느 장소 관계하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다 가면서 믿음 다 까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셨어도 하나님과 관계 놓치지 않고 그 복 주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닫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끝이, 터져 있는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화려함보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면 하나님의 닫힌 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 깨트리며 복받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허무함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다른 것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가족과 관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